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총명함과 분별력을 그다가 버리시죠. 왜 그런 것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라 그래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취사 선택해서 떠나버려요. 후제해버려요. 한순간인 것이.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냥 껍질만 가진 신앙인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과 막곡질하고 있는 것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자기 계획으로 되니까 마치 이기는 것 같았어. 다시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끝이라 이렇게 여기던 것이었어. 거기 가서 숨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게 되면 자기 대신 다른 선지자를 대신 보내든지 하지, 자기는 그 계획을 거기에 그 계획에 가담 안 하겠다는. 욥바에 가더니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어. 모든 것이 이 요나의 진행,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았어. 한번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데, 문제는 무엇이? 내리막길로 진행돼. 영적인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이.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불순종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지중해 배 밑에까지, 배뿐만 아니라 바다 밑창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이때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인데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오해로 빚어졌던 그런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셨고 이방인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손이 많은 분은 없는 것입니다. 폭풍도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때리는 것이에요. 지진도 전쟁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는 처음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계를 벗어나면, 항상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죄도 관용되며 어느 라인을 지나가 버리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고 끝까지 고집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데, 그때 매는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매를 가지고 자녀를 찾아오시게 될 때는 입에서 단내가 나게 만들어버려요. 뼈가 녹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 중에 가장 악한 자를 골라가지고 가장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